따라합시다. 눈물, 슬픔, 통곡. 오늘 에레미야를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1절에서 9절, 10절에서 16절, 17절에서 26절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각 단락마다 참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애곡, 통곡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에레미야 9장은 눈물로 쓴 편지와 같고 통곡하며 애통해하며 호소하는 설교와 같습니다. 고통의 시라고도 하는데 우리 각 단락을 보면은 1절에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하도 울어서 눈물이 메말라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딸 백성을 위하여 울고 싶은데 눈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울어서. 참 에레미야는 눈물이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눈물을 하수처럼 강물처럼 흘려서 눈에 짓무를 정도로 창자가 끊어지듯이 그렇게 울었던 사람인데 또 눈물을 원하는 거예요. 왜? 노아복음 23장 28절에도 너와 네 딸 백성을 위하여 울어라.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울었던 그 예수님의 눈물, 에레미야의 눈물이죠. 하나님의 눈물이죠. 이 두 번째 단락 시작할 때도 10절에 보면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다 불에 타버렸다. 사람도 없고 가축도 없고 짐승까지도 공중의 새까지도 다 도망하는 그런 상황. 바벨론이 공격이죠. 거기에 성전이 다 불타고 무너지니 슬퍼 울며 불며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희희낙낙거리면서 울지를 않아요. 애통해하잖아요.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바꿔라. 말씀처럼 저는 울지 않으니까 여기 세 번째 단락 시작되는 17절에서는 곡하는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초상집에 가면은 좀 슬픔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곡하는 사람을 불러요. 돈 주고. 그래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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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이고 대신 우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망군의 여호와께서 생각해봐라. 지금은 잘 생각해봐라. 지금 울어야 할 때 도대체 회개의 눈물이 있고 애통의 눈물이 없고 그러니 곡하는 부녀를 불러와라. 18절에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며 우리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같이 울면은 같이 따라 이제 울겠다는 거죠. 19절에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그렇게 울으라는 거예요. 20절에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에게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우려할 때 울지 못하는, 그래서 망하는, 그래서 멸절당하고 심판당하고 쫓겨나고 도망가게 되고 파멸하게 되고 불에 타 없어지고 결국은 바빌론에게 망하는 거죠.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슬퍼할 수밖에 없고 애곡 통곡할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죄의 참상 때문에 그런 거죠. 죄의 결과죠. 오늘 근본적인 그 이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울 수밖에 없느냐?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먼저 1절에서 9절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모든 죄악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결국은 눈물을 흘릴 날이 온다. 피눈물 흘릴 날이 온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기쁨입니다. 아멘. 여기 2절에 다 간음하고 다 반역하는 무리가 되고 3절 줄 치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긴 같이 그들의 혀를 올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뭐요? 알지 못하느니라. 나를 알지 못함이라. 네.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악의 행진을 계속합니다. 악을 멈출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끝이 파멸의 길인데도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계속 그 길로 가고 악에서 악으로 그 악한 습관을 끊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악에서 벗어나 악에서 악으로가 아니라 선에서 선으로 행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망한다 그랬어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국어 실력, 산수 실력, 영어 실력이 없어서 자식이 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호세아 4장 7절에 번성할수록 강성할수록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는 것처럼 오늘 여기도 강성할수록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나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4절 이후에 속이고 비방하고 속이고 진실하지 않고 거짓말하고. 보세요. 사람이라는 게 최소한 양심이 있어요. 또한 예수 믿는 사람도 내가 예수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이러면 안 되지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오면 불편한 거예요. 자꾸 찌르니까. 그러니까 고의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여기 6절 말씀 줄 치고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인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뭐요? 싫어하느니라. 이제는 알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고 알면 되는데 일부러 외면하는 거예요. 왜? 불편하니까. 그건 불편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에 불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편안한 길로 가는 거예요. 불편한 것을 버리고 악에서 안주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도 아는 것이 힘이라고 그러잖아요. 다니엘서 11장 32절에 많은 사람이 말세에 타락하고 겨울에 빠지지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명을 발하리라. 오늘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하는 이 백성들,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 모습이 있으면 통곡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래야지 마지막에 후회의 눈물을 안 흘리고 망하였도다 망하였다 하면서 탄식하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는 거죠. 자 보세요. 두 번째 단락을 보십시다. 10절에 왜 슬퍼하며 그렇게 울 수밖에 없는가, 부질 수밖에 없는가. 두 번째 이유는 그렇습니다. 여기 13절 1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하고 바알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알을 따라갔어요. 자 13절 왜 멸망하고 불에 타버리는가.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뭐요? 따랐습니다. 그러니 울 수밖에 없는, 통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여기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의 법을 버리니까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해서 하나님 법을 버려보는 거예요. 말씀은 무슨 말씀이야? 지금 바쁜데, 지금 힘든데, 당장 먹고 사는 게 힘든데, 말씀 읽으면 자꾸 아유 뭐 예레미야는 맨날 이런 이야기야 하면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입맛에 맞는 말씀만 읽으려고 그러고 그럼 버리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가감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말씀이 1189장이 아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구절도 한 장도 버릴 게 없단 말이죠. 취사 선택하지 마세요. 아멘. 설교도 취사 선택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365일 새벽 강단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수요일날 금요일날 말씀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주일 말씀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뭘 버릴 거예요?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한다. 그렇습니다. 멋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마음이 완악. 야고보서 1장 23절 말씀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마음에 심어진 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는데 마음이 완악하니 돌짝밭이 딱딱하니 길거리같이 딱딱하니 마귀가 들락날락하니 말씀은 버리고 하나님은 버리고 하나님 알기는 싫어하고 그 대신에 조상들이 자기의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누가 가르쳤어요? 조상들이 바알을 섬기라고 가르쳤대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바알들을 섬기라고 가르치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고 있느냐? 바알은요, 따라합시다. 주인. 따라합시다. 주인. 무슨 뜻이에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방 시대 보세요. 바알 선지자들이 아세라 선지자들이 850명 있었어요. 850명.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면서 바알도 섬기고.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오늘날 가정에 예수 안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 믿는다는 게 아닙니다. 예배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바알도 함께 예배하니까 물은 거예요. 두 주인이에요. 두 주인. 마태복음 6장 24절에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도 예배하고 재물도 경배하고 숭상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알을 제거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는 한 남편밖에 없는 거예요. 한 주인밖에 없는 거예요. 한 임금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을 알기를 게을리지 아니하고 골로새서 1장 10절에 하나님을 아는 데서 자라가고 그러니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좋아. 여기 길이 있고 답이 있고 복이 다 있는데 신명기 28장 2절에 청종해봐라. 말씀을 듣고 순종해봐라. 따라합시다. 모든 복이 임한다. 아멘. 말씀 버려봐야 모든 화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 모든 복이 임할지어다. 바알이 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답은 뻔한 거예요. 어리석게 미련하게 바알 따라가지 말고 지혜롭게 줄기차게 올곧게 하나님만 따라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점점 악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점점 선하게 살아가요. 이번에 내가 밴쿠버 어머님 뵈러 장거산 이틀 다녀왔는데요. 길거리에서 그 비가 추룩추룩 오는데도 그 목에 빌리빈 지저스 하면 리펜트 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앞뒤로 간판 이렇게 딱 들고
그렇게 사거리에 번화가에 서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서 있는 거예요. 누가 복입니까? 뭐가 복이에요? 뭐가 복이에요? 그거 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예수를 알게 되니까. 여기 12절에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냐?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쪽에서는 지혜의 말씀대로 살아, 지혜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한쪽에서는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율법을 버리고 불순종하고 바알을 따라가고 헛된 주인을 삼는, 이게 똑같은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할렐루야. 마지막에 웃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에 가서 가슴 치고 통곡하면서 피눈물 흘리지 말고 지금부터 그저 주님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고 헛된 거 버리고, 할렐루야. 바알 따라가 봐야 15절에 쑥하고 독한 물밖에 없어요. 결국은 진멸되고 칼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달라 17절에서 왜 이렇게 애곡하는 사람까지 불러다가 통곡시키느냐. 창문 너머 여기 21절에 사망이 막 넘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창문 너머 복이 굴러 들어와야지, 행복이 굴러 들어와야지, 사망이 굴러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녀들이 멸절당합니다. 청년들이 멸절당하는 거예요. 추수할 것이 다 없어져요. 22절에. 왜 그러느냐? 세 번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바알을 따라가고, 세 번째 이유는 헛된 거 자랑해서 그래요. 헛된 거 자랑하지 마세요. 아멘이십니까? 자, 23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지혜 자랑하지 마라. 용사는 용맹 자랑하지 마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마라. 오늘 자랑하지 마세요. 헛된 교만 버리세요. 냄새납니다.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다고 안다고 자랑하고 남을 무시해요? 지혜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마라. 힘 있으면 얼마나 힘이 있어요. 오늘 하루도 이 한순간도 호흡 걷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이사야 2장 22절에 사람은 수에 칠 가치가 없어요. 호흡이 끝나면 당일에 그의 모든 도모가 소멸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뭐가 힘 있다 그러는 거예요? 돈 좀 있어요? 얼마나 있습니까? 빈 샬만 앞에 한번 서보세요. 얼마나 있나? 4,800조, 4,800조. 이번에 중국 사진핑이 뜨는데 아니 공중에서부터 맞이하더라고요. 공군기가 그냥 쫙 양쪽에서 사진핑을 하는 거 막 연기 뿜으면서 쫙 오색 찬란한 연기를 뿜으면서 막 사진핑을 공중에서부터 맞이하더라고요. 미국 대통령 바이든 갈 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금 사우디에 이 빈 샬만 이 왕세자를 주목해야 됩니다. 전 세계가 지금 그 앞에 무릎 꿇고 있어요. 4,800조. 이거는 뭐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말세예요. 바알이 뭐냐? 돈입니다. 지금 5일 달러로 결제하는 게 아니라 위안으로 결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 초긴장입니다. 어쩌면 사진핑 죽을지도 몰라요. 미국이 죽여버릴지도 몰라요. 여러분, 지금 무서운 지금 세계가 벌쳐지고 있는데 돈 좀 있다고 자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의 힘을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부요함을 자랑하십시오. 창조자 하나님을 자랑하시라고요. 할렐루야. 빈 샬레만이 4,800조 가졌다고.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뭘 자랑해야 될 거냐? 하나님 뭘 기뻐합니까? 여기 답이 있어요. 24절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한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뭐요? 기뻐하노라.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십시오. 정의로운 하나님, 사랑과 공의를 이 땅에 행하시는 하나님, 예수를 자랑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그 누구라도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하면 나를 자랑하지만 겸손하면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6절에 허탄한 자랑하지 마라.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세상 자랑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예수 자랑하십시오. 갈라디아 6장 14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 자랑하게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결국은 할례를 행해라고 할례 이야기를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25절에 날 이르면은 누가 심판을 받느냐?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라. 여기 1절에 할례 받았는데 왜 하느냐? 할례 받았지만 마음으로는 받지 아니한 자라고 그렇게 써 있잖아요. 유대인 중에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면적 유대인이다. 표면적으로 할례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으로 할례 받는 게 중요하다. 겉으로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한 것이다. 할렐루야.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는 거, 주님께 속하는 거, 소속이 바뀌는 거. 할렐루야. 26절에 애국과 유다와 에돔과 아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 말하라.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방들도 유대인들도 참 할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과 슬픔과 통곡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참상. 왜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바알을 따라가고 헛된 자랑을 늘어놓는 저희들.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회개해라. 마음의 가죽을 베어버려라. 묵은 땅을 기경해라. 계속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바알을 따라가고 헛된 자랑하는 이들, 그래서 눈물로 통곡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제 무지몽매한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모든 죄악과 참상들을 한 몸에 뒤집어 쓰시고 내 대신 눈물을 흘리시고 통곡을 흘리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복인지. 이사야 35장 10절에 이사야 51장 11절에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은, 예수 믿어 구원하는 백성은 영영한 기쁨 속에서 모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고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는 그러한 은혜가 이 메리 크리스마스 속에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 두 손 들고 나갑니다. 주여.